에스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 하나 있다면 멈추어버린, 중단된, 스톱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설레임과 열정이 있죠.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니까 없던 힘도 막 솟아납니다. 그러나 멈추어버린, 한번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할 때는 그러한 열정이나 어떤 힘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식어버린 치킨을 아무리 잘 데워도 막 배달되었을 때에 그 포송포송한, 그 따뜻한 때의 그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지 약 14년에서 16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의 역사로 고레스 왕의 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귀한 성전 재건을 위한 귀환의 역사를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그 기적 같은 포로 귀환의 역사가 멈추어버리는 16년 동안이나 이 일이 또 생긴 겁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에스라 오늘 5장 이 앞부분에 보면 3장 4장에 보면 성전의 터가 놓여졌을 때에 터져나오던 통곡과 웃음소리는 다 사라지고 남은 거라고는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성전 터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건축을 하다가 오랜 기간 그냥 중단된 그런 건물도 많이 보셨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사실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막 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그 동네를 덮어버리죠. 그런데 성전 재건의 터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그 성전 터에 곳곳에 잡초와 거미줄이 무성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 기적적인 귀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귀환을 했지만 1500km를 걸어서 때로는 동물을 타고 귀환을 했지만 설레임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 귀환을 했지만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이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척박한 땅, 버려진 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문제? 한마음으로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정치적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고레스 왕이 바사잖아, 페르시아잖아요. 나는 친바사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아니 어떻게 친바사야? 고레스 왕은 다신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방 왕이야. 어떻게 친바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친바사인 사람들은 고레스에게 잘 보여야 돼.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계속 조공을 바쳐야 돼. 아마도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을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도 그 귀환한 공동체에서도 얼마 안 되는 4만 명이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혼합주의 신학입니다. 그 땅에 이미 이방인들을 섬기던 이웃 지역 주민들이 있었죠. 이미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이 14년 이 안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 습관들과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고레스 왕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이 습관들이 삶의 종교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죠. 어떻게 그랬을까? 이야, 배은 망덕하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학계 스가랴서에는 이를 향한 다시 한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신앙적인 순결을 다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얼마든지 방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 멈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아도 이제는 끝났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인류의 죄사함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멈추어버린 현실의 벽에 중단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역사, 성전 건축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오늘 5장이 바로 그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 멈춰버려서 다시 내가 한번 생동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시 시작하는 힘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보아야 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유사드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그죠? 예언하는데, 그랬더니 유대인 지도자 두 명이 이에 반응하여서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그죠? 일어나서 이에 반응하여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1절에서 말을 하는 이 예언은 단순히 앞날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까? 못 찾으셨나요? 1절에 이스라엘의 누구의 이름입니까? 네, 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있습니까? 권위와 그 이름의 어떤 그 이름 소유자의 성품이 깃들어져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전 건축을 대신하여서 말을 했다. 즉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한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권위로 주어진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지도자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고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수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눈여겨볼 부분은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점을 좀 맞춰 보았는데요. 1절 중간 부분을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NIV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니입니다. 그들 위에 계신, 이 부분이 개역개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ho was over them,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 위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의 주권과 권위로 주신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감동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이, 그 감동케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경로로 선포가 되냐면, 본문에 자세하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겁니다. 감동케 하심으로, 이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신 거죠. 이거는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99.9% 분명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겁니까?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의와 교육으로, 훈계함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 이 당시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육성이었어요. 학개와 스가랴의 이 성령이 감동된 자들의 육성이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 이전에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선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씀 이전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듣거나 읽을 때 성령의 조명 없이 마주하는 말씀은 그저 역사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엠마오를 도상을 걷던 두 명의 제자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지 못했죠.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시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실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졌다는 거죠. 말씀이 되려면 성령이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 비추어져야 비로소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말씀을 진실로 듣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전달되려면, 중단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려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두 명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을?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동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우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길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학개, 스가랴 이 두 사람은요, 선지자로 준비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묵상에서 나온 이제 단락인데, 여러분 맞나요? 학개와 스가랴는 준비되었을까요? 분명 준비되었을 겁니다. 구약에 신학교까지는 아니지만 선지생도,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나오는 것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사무엘상에 보면 선지자들의 무리가 비파와 어떤 수군 같은 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이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사울 왕이
막 찾으러 갈 때, 그 잃어버린 동물을 막 짐승을 찾으러 갈 때, 그 부분에 이제 나오거든요. 선지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영적인 신앙 지도자 아래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선지자들 무리가 그 당시에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도 선지자의 생도들, 원어로 직역을 하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자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훈련과 어떤 교육의 요소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오기 위한, 와닿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이 있다고 한다면 준비된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사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성도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저와 같은 전문 사역자의 측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자질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균형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 얼굴에 침뱉기일 수도 있지만 할 말은 또 해야 되죠.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로 말미암은 거룩함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 영적인 일, 성령에 속한 일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보일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홀로 거룩함을 덧입는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준비되어져야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책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이 삶이 말씀을 준비하는 전문 사역자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삶이죠. 단순한 삶,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사랑의 정서가 깃들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중요해요. 사랑의 정서가 그 교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합니다. 사랑의 정서가 없으면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스로. 나는 내 안에 내가 지금 사랑의 정서가 있나 없나? 제가 스스로도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은 신학의 타락이라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구성원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 한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빚어져 갑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정말로 작고 미약한 사람이지만 제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과 수고의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힘이 빠질 때, 기도할 때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성덕교회, 제 모교회거든요. 노량진에 있는 성덕교회, 그리고 제가 거쳐왔던 명문교회, 그리고 안양의 양해문교회, 그 성도분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1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집사님들이 계신 교회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기에 제 뒤에 엄청난 그들의 지지와 사랑과 수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말씀을 피차 나누며 배우는 일들이 있다면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입은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이 너무 좀 사실 처음에는 뺄까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일이 분명 이상적인 일은 아니다. 실현 가능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계속 태클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시작을 해요. 어떻게 그 한번 주어진 그 말씀이 계속 힘을 발휘하며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요. 자,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마지막에 보시면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기록을 하죠. 선지자들이 그저 한 번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선지자들이 팔을 걷어붙고 이 근육질의 힘으로 벽돌을 막 날르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근육질일 것 같지는 않아요. 운동을 그렇게 잘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아마도 말씀으로 격려하며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며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했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물론 벽돌도 날르고 망도 보고 했겠지만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대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확률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격려했을 겁니다.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학계 선지자님, 우리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워낙 오랜 기간 멈춰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강 건너편 관리들이 누구의 명령으로 일을 하냐고 계속 캐물어 오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원망이나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럼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일이 16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16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만을 위한 삶, 우선순위가 바뀐 삶으로 삶을 그 선지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걸리고 회방이 있어도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이루어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잠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지적했다, 회개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학계와 스가랴가 대언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을 했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학계와 스가랴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계서 1장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과하냐. 뭐냐면 성전이 황폐했다는 거죠. 멈춰져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어떤 나무나 그러한 나무가 고급 재료였습니다. 당시 건축에는요. 근데 이 나무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자신들이 거할 집을 지었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고급 인테리어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너희들 집은 고급 인테리어로 지었는데 내가 거하는 나와 만나는 그 성전은 황폐하였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귀환을 했는데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이 있으니까 삶이 위축되잖아요. 당장 가정의 생기가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군가 하겠지 하고 우리 집을 먼저 인테리어를 세우고 나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된 거죠. 점점 개인화되어지고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 갔던 것을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질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돌이키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긴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자 한 요지는 다시 시작하는 이 성전의 역사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을 통해서 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한 이 선지자가 그냥 그것을 땡
하고 그들의 거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말씀이 생기가 되도록 공급을 해주며 격려하며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소모임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임들은 단지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정에서 모여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원형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원형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시대 때는 크고 작은 수도원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 실제로 우리가 교구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별 섹터로 나뉘어진 그런 교구가 있었고 또 소규모로 이루어진 기도 모임과 봉사 모임이 중세시대 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그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듣지 말자. 교회에 가서 수동적으로만 듣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면서 실제적인 변화를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라고 하면서 1600년도부터는 그때부터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소그룹의 원형이 16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이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특히 신약성경을 차분하게 읽고 오늘 듣는 설교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 사람이 인도자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춰서 각자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권면하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그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처음 시작한 슈페너라는 사람이 그러한 소모임을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소그룹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1600년도에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모임을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모이는 목장 모임은 그냥 목장 모임이 아니라 앞으로의 목장 모임을 위해서 저도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직은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서로 어떠한 오해나 이런 분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허허허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귀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솔직하게만 나누어 주시고 내가 왜 어떤 사정으로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식사 후에 잠시 그러한 모임으로 그냥 편하게 좀 만나서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있어도 모임을 가져도 외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임에서는 이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다. 내가 여기에서 말을 해도 이 말이 여기저기서 돌지 않을 거라는 안전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전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 무엇을 모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러면 그저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1시간은 그냥 사실 가버립니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설교를 통해서든 그러한 목장 모임을 통해서든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통쾌함과 소망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학계 선지자가 단순히 이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바뀐 그 문제만을 질책하거나 드러내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또 불어넣었어요. 채찍도 주지만 당근도 이제 주시는데 학계서 2장 9절입니다. 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과거의 이전 영광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영광이죠. 엄청난 규모의 화려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과거에 너희들이 그 선조 위대한 왕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러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건축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적으로도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온전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이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과 그 현실에 눌린 그 마음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저의 샤우팅이 아닙니다. 제가 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나의 결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제가 논리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것, 중단한 것, 실패한 것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에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실패했고 어제도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실패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온 율법의 모든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순종도 작은 몸부림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부담 없이 가볍게 두려움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솔직하게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을 텐데 교회 이전해서 그러면 새도 나가고 교회 형편이 어려워져서 거기를 떠나야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한두 번 들었어요. 솔직하게 한두 번 들었습니다. 근데 떠나면 말씀 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떠나면 떠나는 거지. 다시 예배할 수 있는데 다시 기도할 수 있는데 다시 손 붙잡고 웃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 가든 교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하나는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5번 읽기를 좀 공동체적으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살로니 전서가 5장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한 번씩 이 데살로니 전서 통독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날 통독, 화요일날 통독, 그리고 중간에 수요일은 밤 9시에 제가 줌 링크를 밴드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통독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들, 말씀의 루틴을 세우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실행을 하면서 저희들만의 어떤 형식과 스타일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광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른 아침에 새벽에 꿈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꿈이 무슨 신령하거나 영적이거나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결코 아님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무슨 꿈이냐면 원래 꿈꾸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이었는데 이제 제 후임이랑 같이 보초를 쓰고 있다가 이제 위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있나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총을 놓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잘 있네, 농땡이 안 피나 이러고 딱 내려가고 있는데 밑에서 적군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산을 막 뛰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요즘 트레일 러닝 하거든요. 산에서 뛰는 걸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산을 막 뛰어내리고 막 하자마자 그 딱 거치돼 있던 총을 탁 잡고 적군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고 제가 장전을 딱 하고 딱 기대했습니다. 앞에까지 왔어요. 쏴야 되잖아요. 방아쇠를 당겨도 총이 안 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 딱 떴습니다. 근데 저 진짜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막 두근두근 했어요. 정말로요. 이게 오늘 예배인데 이게 도대체 뭔 꿈이지? 근데 제가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공격하는 무기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에 처했던 상황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굳어져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꽉 잠겨져 있었죠.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든 파헤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필요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된 사람들 통해서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현실을 꿰뚫고 잘라내고 파헤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뚫고 나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암송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지 않으면 방아쇠를 아무리 당겨도 여러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냥 단순히 나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고 다시 생동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의 힘은 함께 나눌 때 지속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